우리 시간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yes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과일들이 보이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라 이렇게 과일로 좀 분위기를 냈습니다. 어저께 여성교 회장님과 몇몇 성도님이 또 회원분들이 오셔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예배 원래 드리는 곳에서 드렸으면 좀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했을 텐데 화면도 이렇게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아담하게 이렇게 꾸몄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이 좀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뭐 제 넥타이도 오늘 오곡백과에 이렇게 좀 이런 넥타이도 매봤어요. 추수감사 예배라. 어쨌든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추수감사 예배인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마음으로라도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좀 넉넉하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헛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 전도서에서 무려 몇 번이 사용되었냐면 40번이 사용됩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사실 길지가 않거든요. 양으로 보면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몇 번 읽었는데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지 않은 그 양 안에서 무려 40번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제는 이런 거죠. 해 아래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면 우리는 뭐하러 이렇게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까? 헛됨이라고 하는 어감은 우리에게 결코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회의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단어의 어감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단어가 주는 어감이 아닙니다. 단어의 어감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질투라든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 역시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질투나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적인 것으로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생명과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또 우상에게 한눈 파는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제가 아내를 놔두고 집사람을 놔두고 딴 여자를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질투가 있는 게 너무도 정상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헤벨, 즉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한 우리의 삶을 더 진지하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자가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입니다. 헤벨, 즉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울리는 사이렌과 같습니다. 헤벨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모든 인생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기 위한 천둥소리와 같습니다. 헤벨은 바벨탑과 같이 인간의 문명과 지식과 기술의 힘으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오만한, 교만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며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간이 넘지 못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도자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은 결국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개와 같이 있다가 그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란 결국 안개와 같이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참다운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표현들이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도서 5장 2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이 결코 모호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모으고 문명을 세워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 해도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말, 아무리 많은 지혜를 떠버린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란 그저 하늘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모습,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헤벨과 같은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안개와 같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명령하신 계명들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헤벨 같은 인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 그분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젠가 죽거든요. 안개처럼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붙잡는 것 중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삼성 회장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돈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건강 영원합니까? 안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성취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헤벨, 즉 헛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진정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입니다. 헤벨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만 하면 헤벨은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세상도 나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다 헛된 인생일 뿐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도서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포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보는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보기에도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3장 12절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전도자는 회의주의자,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처럼 보입니다. 헛됨을 강조하는데 거기에 긍정적인 게 있을 수가 없죠. 다 부정적이죠. 그런데 그런 그의 입에서 기쁨, 낙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쁨과 낙이란 말이 나와요. 마치 이 부분만 뚝 떼어놓고 보면 이 전도자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낙관주의자요, 낙천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삶의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노래하는 낭만주의자 같이 보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뭐라고요?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을 찬양한대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뭐하고 있어요? 희락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계속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다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희락을 찬양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포하는 그가 정작 희락, 즉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기쁨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낙을 누리는 그 삶이야말로, 낙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희락조차, 우리가 즐기는 인생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행복, 즉 희락도 헛되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희락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왜 희락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그건 헛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찬양한다고 말합니까? 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과 전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부정적인 것으로만, 즉 헛되다고만 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지어 선물로까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입니다. 즐거움이자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왜 아멘이 없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굶을 거예요? 나는 오늘 은혜로운 추수감사 예배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리라 이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마치 무슨 쾌락주의자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전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도자는 이것이 바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은 무엇을 연상시켜 줍니까?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긴다. 무엇이 생각나세요? 무엇이 생각나요? 아무나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죠? 어디서 먹고 마시고 즐깁니까? 당연히 보통 파티에서 그렇게 합니다. 파티 혹은 축제에서. 파티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파티에 가가지고 무슨 인생의 고민을 생각하고 막 범례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지요. 파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해서도 안 돼요. 아무리 삶에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어도 파티장에서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다 고민했더라도 파티에 가면, 축제에 가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진장하게 다 헛될 뿐이야 라고 말해가지고 번뇌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그는 인생은 파티와 같으니까, 축제와 같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해배를 말하면서도, 헛됨을 말하면서도 그가 인생의 즐거움과 희락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해배를 그가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그것이 돈이 되었던, 즐거움이 되었던, 어떤 희락이 되었던, 어떤 행복이 되었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명이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우리가 즐기는 어떤 쾌락이 되었던, 심지어 자녀가 되었어도 그 어떤 것도 다 해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가 희락을 말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전도자의 말처럼 다 헛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상관없는 세상은 다 헛됩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역시 헛됩니다. 달리 말하면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헛되고 부정적인 것들 중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큼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네거티브하지 않고 포지티브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하신다?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no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yes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정성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까지도 해벨처럼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모든 부정성, 모든 헛됨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되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no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yes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삶을 축복한다고, 나는 너의 삶을 긍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신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된다고, 예가 된다고요.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헛됨, 즉 해배과 모든 죄와 악으로 인해서 온갖 부정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코 긍정적일 수 없는 삶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노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심판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노가 아니라 예스라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서 보통 엄마가 애들한테 안 돼! 라고 말하면 애들이 어때요? 무엇이 되었든 엄마가 안 돼라고 말하면 먹어서도 안 되고 가지고 놀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그죠? 엄마가 또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또 오라고 했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날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는 거예요. 자칫하면. 네. 결코 어떤 것도 엄마가 노라고 말하면 즐길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애들한테 괜찮아 예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무엇이 되었든 먹어도 되고 가지고 놀아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긍정하신 그것들을 다 즐기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신 게 아니라 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긍정하셨어요. 예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를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 것들을 긍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반응하십니다. 어이구 귀여운 내 새끼, 어이구 이쁜 내 새끼 하면서 예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부정의 하나님이 아닌 긍정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파티를 허락합니다. 축제를 허락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선포하고 노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예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는 먹고 즐기고 즐거워야 한다는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뭐예요? 축제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노래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고 동시에 예배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축제를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스를 받은 우리들은 축제를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예스를 선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름 아닌 장막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진정한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장막절은 모든 추수를 축하하는 일종의 페스티벌, 축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관대하심,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긍정하심과 예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파티이자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축제였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파티는 파티가 아닙니다. 다 함께 풍요와 기쁨을 누리고 함께 모여서 즐기는 게 파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즉 축제 때는 항상 축제만 즐긴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장막절도 하나의 절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본적으로 레위기를 몇 가지로 요약할 때 이렇게 요약해요. 5대 제사와 3대 절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5제사와 3절기. 제사는 5가지가 있고 절기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어쨌든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러면 장막절에는 어떤 말씀을 낭독했을까요? 네, 눈치가 빠른 분은 다 알겠죠?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장막절 때 낭독되었던 말씀은 전도서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책으로 여겨지던 이 전도서가 가장 긍정적인 축제 때, 가장 기쁨이 넘치는 축제 때 낭독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놀랍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장막절은 추수의 기쁨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예스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어두운 영역, 가장 비참한 영역, 가장 고통스러운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예스가 비추어지고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막절 역시 추수의 기쁨과 광야의 어려운 시절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스를 선포하시지만 그 예스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욥이 당했던 것과 같은 끔찍한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실패와 거절, 기근과 역병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된 세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무질서에 휩싸여 있는 세상입니다. 결코 천국과 같은 아무 고통 없는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역병이 난무할 수 있는 세상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곳인지를,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요르단도 확진자가 계속 매일매일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안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전도서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된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긍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추수요 열매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추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헛된 것 같은 세상에서 살더라도,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예스를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정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삶을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여 여전히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부정과 긍정의 역설적인 결합입니다. 또한 장막절 역시 인심 가득하고 여유롭고 따뜻한 추수의 기쁨과 고통스럽고 궁핍하고 괴로운 광야의 기억에 대한 결합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에서도 장막절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전도서는 헛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장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위기로 가득한 세상 이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됨을 경험하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정성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긍정, 즉 하나님의 예스를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예스에 대해서 언제라도 우리의 예스, 즉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예스라고 말 못해요. 나는 힘드니까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나는 괴로우니까 나는 아멘이라고 말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고 말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스! 즉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이라고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말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아멘이라고 말 못해요, 나는 노멘이라고 말할지언정 아멘이라고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다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다 헛되지만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마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긍정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포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장막절과 전도서의 결합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선물. 축제는 결코 혼자서 즐길 수 없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죠. 잔치집에 손님이 없다면 그것은 잔치집이 아닙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기쁨, 가장 넉넉한 인심과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때가 바로 장막절, 즉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늘 한가위만 같아라. 가장 즐거운 때예요. 한가위 때가 가장 행복한 때, 1년 중에. 그래서 추석이 다른 명절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명절은 당연히 그래서 장막절이겠죠. 그만큼 추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즐거움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혼자만 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때 배가 되고 기쁨이 증가됩니다. 혼자만 즐기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추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게 장막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누구와 함께요?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강조하신 게 뭐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온전히 즐거워해야지 괴로워해서 되겠습니까? 슬퍼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축제를 허락하신 것은 즐기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나 혼자 즐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즉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즐기려고 하면 온전한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온전히 즐기는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즐거워하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혼자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 특히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축제와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비로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이, 해발과 같은, 헛된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측량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즐기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또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물을 받고 이 모든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예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들이 결국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물론 잠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해배 같은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수수와 같이 풍성한 기쁨 한가운데에서도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안개와 같은 헛된 존재, 헤벨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헤벨이죠. 안개죠. 헛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헤벨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추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긍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긍정 안에서 언제나 이 추수 때와 같은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바람처럼 늘 이 장막절의 추수, 이 추수감사절의 추수에 대해 기쁨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삶 속에서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형제자매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축제를 즐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고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는 축제와 예배의 결합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부정과 희망의 결합이고, 또 추수감사 예배는 장막절에서 말하는 추수의 기쁨과 광야의 어려움, 그 기억에 대한 결합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있기에 헤벨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복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늘 헛되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헛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의 때에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에 추수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물이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만 이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마음이 되고 또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격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각 가정마다 정석과 우리 이웃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릴 때 우리 학생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저희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가족과 친구들과 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우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설교 주제를 어떻게 미리 아는 것처럼 아주 적절한 찬양을 선곡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추수감사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또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스라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누릴 자격이 있고 또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삶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요르단 열방교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에서 바자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내일 말고요. 11월 28일 날 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또 생활용품이나 문구류 이거를 판매하는데 지금 우리 함께 모일 수 없어서요. 시스템은 무인으로 운영합니다.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여기 모금함 있고요. 자기가 구입하는 거 돈을 넣을 수 있는 모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지 마시고 시차를 두고 와가지고 구입할 물건 있으면 보시고 구입해 가시면 되겠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진짜 최고로 비싼 게 제가 다 확인은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 중에 최고 비싼 게 EJD더라고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EJD 정도 하는 것 같고 웬만한 물건은 뭐 1+1 해가지고 0.5, 1JD 뭐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오시고 필요한 거 오셔서 구입해 가시고 또 구입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물건이나 또 의류나 문구류 또 이렇게 왕구류 같은 것들 있으시면 집에 그냥 쌓아놓지 마시고 꼭 이렇게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애써서 많이 수고해 주실 텐데 여러분 모두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중에는 김치를 담을 또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함께 예전처럼 풍성한 그 바자회를 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소소한 작은 바자회라도 소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증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별로 드린 추수감사 예물은 재정부에 여러분 집에 쌓아놓지 마시고 꼭 재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시거나 재정부장님에게 주시거나 혹시 교회로 이렇게 센터로 가져다 주시기 어려운 분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오가다가 제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번 오늘 추수감사 예물 또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 연말도 되고 하니까 결산도 해야 하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로 다 모든 예물은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비롯해서 모든 예물은 다 재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일단 그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주중에 저녁마다 8시 30분에 주중 기도회를 시작해 봤습니다. 일단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일단 시작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 할지 세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일주일간 한번 잘 했고요. 또 은혜롭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연말이고 또 어려운 시국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은 새벽에도 참여하시고 저녁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저녁에 참여하시고 뭐 아침과 저녁에 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데 잘 못 들어오고 계셔요. 그래서 여성교회 기도회가 아니거든요. 전체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하는 기도회니까 시간 좀 촉박할 수도 있겠는데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잘 빨리 마무리하시고 8시 30분이면 애들 재우하기에는 촉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애들 재우는 엄마는 좀 늦게 오더라도 참여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 이번 저녁 기도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또 학생부 모임이 계속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아이들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자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시작이 아니고 내일부터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내일부터 바자회가 시작되니까 관심 갖고 센터로 오셔서 무인으로 운영하니까 사람 없다고 이게 다 쓸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또 그런 행동을 하시진 않겠지만 또 혹은 사람이 없어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냐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또 기증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정부에서 요르단 정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오면 엄청나게 세게 벌금을 때리고 시설을 폐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잘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에 모두 주의하시고 이번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또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성령 찬양 하시고 축복기도 예배 마치고 또 영상 켜시고 같이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생가의 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감사하시고 주님의 성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의 밝히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이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 걱정이지 사랑의 주님의 밝히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이 내 충만하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노우가 아닌 예스라 말씀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출소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드리는 모든 것들에 아낌없이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각 가정별로 올려드립니다. 가정별로 드린 그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과 가정마다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신령한 하늘의 복들이 넘치며 이 땅에서도 행하는 모든 일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손으로 행한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가정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총과 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롭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이 승리케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 현장도 은혜롭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교회,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추수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생업과 사회 현장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와 이 요르단 땅, 이 중동 땅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화면 켜시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입니다. 네, 손명아 사모님, 우리 유원이와 할렐루야. 네, 연민상 목사님, 이정화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우리 학생부 예배인도 하시다가 오늘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네, 이정화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류견시사 소영시사님, 네, 소영시사님 뭐 잠깐 어디 가셨나요? 네, 감사하고 우리 강집사님 가정, 우리 강집사님 네, 출장 잘 다녀오셨죠? 네, 오늘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지원이 네, 머리 이뻐요. 네, 좋아요. 영원히도. 네, 이정훈 목사님, 또 이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산이 잘 지냈어요? 네, 감사하고. 우리 효섭 형제하고 종민 형제 같이 있었구나. 네, 요즘 우리 최영찬 성도님 유리가 아팠다던데 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희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무슨 화보 찍는 것 같아, 사진 같아.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하루 하은이도 축복하고 우리 임경수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들 멋지게 드레스 코드가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인 사모님 잘 지내시죠? 네, 감사하고요. 예, 이순보 목사님, 유영선 전사님 감사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현이, 아이고 강희야. 네, 우리 구명 주사님, 또 김영남 집사님 가정이네. 강희 안녕, 강현이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은영 집사님, 우리 김정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류현 주사님, 네, 늘 베란다에서 아주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규현 목사님 가정, 네, 보기 좋습니다. 은성이 은호, 또 최현정 사모님, 정은정 집사님, 서신영 전사님, 우리 네, 하루가 그냥 엄청나게 활달해져서 왔네. 한국 가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이기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같이 예배는 드리실 수 있겠죠, 뭐, 그죠?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또 권사님 오시니까, 네, 축복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다들 인사 나눴죠? 뭐 인사 안 나눈 가정 없고, 네, 우리 진결이네 가정, 우리 차영숙 성도님 가정 축복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연희 형제, 또 우리 학생들 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
네, 오늘 정말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추수감사절 마음껏 즐기십시오. 또 서로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서로 안아주시고 자녀들과 또 서로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또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분들입니다. 다 모두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고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축제처럼 그렇게 점심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